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도 않고, 또 건강도 아주 강건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평탄한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평탄한 날이 그렇죠. 갑자기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냥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그냥 저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3년간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에게 평안이 온 거예요. 3년 동안 평안한 시기가 온 겁니다. 이 아람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1차, 2차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이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2차 전쟁에는 심지어 이제 그 승리하면서 이제 아람 왕에게 뺏어갔던 땅들을 다시 내놔라, 그렇게 약속까지 받은, 크게 전쟁이 승리합니다. 그래도 전쟁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피해도 있고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3년간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 평안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21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아합 왕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이제 마찰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쭉 읽어보면, 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 22장 1절로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에게도 평안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보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은혜의 시기인 거죠. 이 은혜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처럼 막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아합 왕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지내느냐? 2절 말씀 보면 셋째 해에, 그러니까 3년이 지난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제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야, 잠깐 와봐, 할 말 있어. 그러면서 둘이 사돈 관계거든요. 지금 사돈 관계니까 친분이 있는 상태고 둘이 동맹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년째 되던 해에 길르앗 나못을 치러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전쟁적인 동맹을 맺자는 것이죠. 근데 이 길르앗 나못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맞아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인데요.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역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아람 왕이랑 전쟁하면서 2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빼앗았었던 땅들을 다 다시 돌려줘 라고 이제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 땅을 안 돌려주니까 이제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이 땅을 계속 아람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갖고자 이제 유다 왕과 이제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그냥 우리의 삶에 뭔가가 욕심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평안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길르앗 나못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아까 읽어봤지만 3절 말씀과 같이 신하들에게 이르게 길르앗 나못이 본래 우리 것인데 야 우리 것인데 왜 니들은 저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빨리 찾자. 저 우리 거야 라고 그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은 참 그래도 신하니까 참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걸 찾아야지. 저걸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세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흔쾌히 수락합니다. 길르앗 나못을 우리 되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적극 지원해가겠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 아합 왕은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좋지 않은 사람하고 손잡는 건 좋은 일이 아닌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손을 잡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하라고 갑시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다 해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가장 FM적인 정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란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뜻에 거절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하면 솔직히 좀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누구야? 아합 왕은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을 우르르륵 한 번에 모읍니다. 400명이 우르르륵 등장해서 이 사람들한테 바로 물어봅니다. 내가 싸워도 되겠냐? 싸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 400명은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400명은 무엇이냐? 아합 왕에게 충성을 하는 선지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의 선지자인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합 왕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저렇게 대답해야지. 아합 왕의 눈치를 보는 아합 왕의 그런 종들인 거죠. 400명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훅 나타나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400명이 한 입으로 올라가서 싸우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솔직히 선지자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400명이나 이 아합 왕이 준비한 것은 왠지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한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놓고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올라가라고 이제 전쟁을 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도 좀 이상한 거죠. 갑자기 400명이 나타나서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가서 전쟁에 싸우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이 다 같이 얘기하는데 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내가 듣기에 싫은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도 하시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마치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안전한 곳,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난 그 사람 말 듣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죠. 제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칭찬하시겠죠. 하나님 칭찬도 되게 잘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욥만 봐도 사단에게까지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삶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듣기에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아합은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제 부릅니다. 미가야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막 그 예언하고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있고 그 왕들이 왕자의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400명이 와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분위기가 막 한층 이제 좋은 업된 분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걔네들 말고 다른 사람 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사람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그나아나의 그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0명이 모여 있고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러 갑시다 와 하고 막 사람들이 분위기 업된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 좀 들을 수 없나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사람, 하나님 말씀 해줄 사람 없나요? 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철로 된 뿔을 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하여금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와 하는 분위기에서 급 다운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시드기야가 분위기를 다시 업시키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미가야를 부르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내시를 보냈잖아요. 내시가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막 사람들이 분위기 되게 좋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그 길랏 라못을 차지하러 전쟁을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도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할 거야. 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도 분명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합 왕이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승리를 주시려고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가야는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냐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하나님 승리 주실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전쟁을 원하시지 않은데 미가야에게 왕이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할 거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니까 16절 보면 왕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야, 나도 다 알아. 너 거짓말하는 거, 뻥치는 거 다 알아. 야, 내가 몇 번 더 말을 해야 돼. 야, 그 진실된 것만 얘기해봐. 하나님 말씀만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합니다. 전쟁 나가면 당신 죽을 거야. 전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생길 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라고 말씀해 주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허다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보면 지금도 괜찮은데 뭐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뭐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근심 없고 애들 잘 살고 있고 나도 건강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소리야? 뭐 열심히 하래. 갑자기 기도하래. 갑자기 말씀 보라네. 그거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좀 바쁘고 귀찮고 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안일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로 알면서도 아방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면서도 나에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옳은 길이고 우리가 그 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또 생명이 되는 하루, 또 믿음의 영적인 모범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